아멘. 암울하고 고단한 삶이라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길을 건너야 하는데 지하도가 있고 육교가 있는 겁니다. 나란히 있는데 어느 쪽으로 건너가겠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어느 쪽이든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공통점 뭡니까? 올라갔다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비기는 거죠. 선택은 당장 쉬운 지하도를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어제의 불행이, 고통이 오늘은 행복일 수 있는 거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모레는 또 다른 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업 앤 다운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비기게 되어지는 삶이라면 너무 절망적이라 해서 좌절할 필요 없고 너무 행운이라 해서 교만을 가질 필요는 없죠. 겸손해야 되겠죠.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아픈 일에 더 많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의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가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말 아십니까? 근데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수치로 설명하잖아요. 모든 가치들을 그 수치로 계량화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설당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수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11장 속에서 그런 인생의 그림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암울하고 낙심이 많고 그리고 고단한 삶의 자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가 우리들이 암울하고 고단한 삶 속에 있을 때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비법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앞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주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당황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힘 빠지는 일이 생겼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사역은 끝이 났고 그는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일을 겪게 된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믿음,
이런 선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당대 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만큼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아주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기쁨이 지금에 와서는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 자리에 의심과 회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 암울함, 정말 그 고단함이 그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기쁨을 잃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인생을 실패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 예레미야,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이렇게 암울하고 고단한, 낙심될 만한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은 회의와 의심에 빠지곤 하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 2절 3절에 보니까 자신이 이제 옥에 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런 질문을 여쭙고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실 그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메시아를 약속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당신이 진정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자신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정말 진정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거죠. 이 레이몬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지만,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가 나를 믿음에서 의심으로, 회의로 빠지게 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면 거기서 멈추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서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0장 1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 오늘 성경 6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종종 우리로 하여금 이 의심이라는 것이 덤벼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암울해지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인가요?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함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신앙의 이유를 분명히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게 되면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결과를 주시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메시아인 거 맞다라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이런 일들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약하고 힘없는 너희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자다, 너희들을 원수에게서 구원해낼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흔들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오늘 보면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존재됨이 내 삶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러이러함으로 예수님은 오실 그 분,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답변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느냐는 거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그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세례 요한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이 지금 확신이,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물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알은 너무나 좁고 그릇된 이해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내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어서 잘 듣는 것 같지만, 귀 있는 사람이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들어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처럼 반응할 때도 많죠.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청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고, 주의하여 들어서 깨닫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는 것이 아코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어야 여러분 안에 깨달아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이해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릴 일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적어도 여러분이 들을 때 세 가지 차원에서의 여러분들의 적용이 필요해요. 어떤 것을 이해하려면 항상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딱 그 말만 딱 들으면 오해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하나 딱 뽑아서 그것만 보면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맥이라고 하죠. 문맥. 앞뒤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신 그 저자,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 전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믿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분이 지금 나에게 꼭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 라고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죠. 어떤 오해? 그 말의 의도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냥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잘 이해할 때, 그때 우리의 들음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침노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은 이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비아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힘있게 전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온몸을 밀고 나가는, 온몸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어떤 가치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침내 차지하려고 하는 가치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골은 뭐냐?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침노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온몸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물러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내가 온몸으로 밀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아서려는 저항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중력처럼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잡아 끌어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저항해서 내 앞을 전진을 막아서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앞으로 전진하면 할수록 그 저항력이 더 커지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암울하고 고단하고 낙심이 많고 이런 일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도전해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암울하고 고단한 삶이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배우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역정을 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권능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뭘 선언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무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자아에 완전히 포획당한 사람들, 뭔가 이 비유하자면 쇠항아리 속에 딱 갇혀서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한자로 말하면 위관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그 좁은 소견으로 사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세상에 갈대 구멍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하늘을 보려고 하는 이들이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걸 보여줘도 도무지 예수님에게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움은 생명에 가깝고 굳어짐은 죽음에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요, 아무리 두드려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각이 없는 살을 아무리 자극을 줘봐요, 느낌이 없어요. 진리에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그런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어요. 저 북녘 땅에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중동, 저 이슬람권, 사회주의, 공산권, 이런 데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영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회개하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많은 예수님의 이적이 행해진 도시 안에 있지만은 실제로 가버나움은 너무나 번창한 부유한 도시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외형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다 모든 게 다 좋은 사람들이 더 최악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문제는 익숙함인 것 같아요. 익숙함, 당연함.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진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십니까? 당연함의 세계에는 경탄이 없어요.
그 경탄이 없는 삶은 지겨움일 수 있어요. 지겨움. 그러니까 환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펼쳐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은총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환희가 느껴지죠. 경탄. 세상에 이 호흡 하나도 얼마나 감사하고, 음식 하나하나를 대할 때도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저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에 수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냐고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뭐가 없어요? 경탄이 없다니까요.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지겨움으로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그 분노가 탄식이 되고, 탄식이 연민이 기도가 돼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거죠. 영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신앙세계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나 신분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은 사모하는 자에게 다가서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모함이 누림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모함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알의 세계가 더욱더 폭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초대하시냐면, 오늘 성경 28절,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의 차별이 없이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본문에서 제가 설교를 더 하려고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버거워서 비틀거리며 사는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것이 죄의 짐인지 삶의 힘겨움인지 율법의 멍해인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의 이유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비틀거리고 도저히 제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쉼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포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나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고, 포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다음 행동을 위해서 멈춘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창조적인 행위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쉬잖아요. 다음을 위한 멈춤이죠. 인생의 쉼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인생을 쉼 없이 가는 사람 치고 결말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쉼표예요. 잠시 우리의 인생을 멈추고 다음 스텝을 위한, 다음 행동을 위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멈춤, 창조적인 멈춤이죠. 이런 멈춤들이 있을 때 예레미야 31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곤한 심령에게는 상쾌함이 주어지고 연약한 심령에는
만족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아십니까? 이 맛을 모르면 말들을 마셔요. 어느 CF 광고에서 그런 광고가 나오죠.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는 그래요. 내가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딱 하면 그 상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요. 누가 나에게 짐 맡기는 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짐을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세상에는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짐을 기꺼이 기쁨으로 맞아서 대신 져주겠다라고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걸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을 내가 갖는 순간 그거는 또 다른 나의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싫다고, 짐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라는 것은 종교의 예속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종교라는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오라는 건 뭐예요? 한 인격자를 만나시라는 거거든요. 그 한 인격자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 맛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짐을 지어주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짐을 지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자유를 줘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오면 영혼의 쉼이,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단 그 안식이 유지되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우라. 멍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을 지고, 그럼 예수님에게 그런 걸 배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을 공유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을 때 3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즐길 걸. 그 좀 더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후회의 삶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선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시련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패들은 사실상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로 여가라고 하는 단어, 리저라고 하는 단어 쓰죠. 리저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원이 헬라어로는 스콜레라고 하는데, 스콜레. 이 스콜레라고 하는 것이 영어가 뭐예요? 스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차원은 우리에게는 즐거운 거죠. 여가를 보내는 거죠. 리저예요, 리저. 그냥 즐겁게 놀이하듯이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거 보신 분 거의 다 보셨겠죠? 하도 오래된 영화라서. 그 타이타닉이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가운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하퍼. 영화 속에는 전혀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존 하퍼라고 하는
이 39 된 젊은 목사가 거기 타고 있었는데, 근데 결국 그 침몰함과 함께 그 존 하퍼는 물속에 뛰어내려서 그 추운 그 빙하로 덮인 그 바다 속에서 사람들을, 그 조각 파편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러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한 젊은이에게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청년을 또 만났다고 하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로 그 청년이 얼마 후에, 잠시 후에 예수님을 믿기로 받아들이고 회심을 경험하고 결국 마침내 구출이 되어서 후에 그 생존자들의 모임이 캐나다에서 있을 때 거기에 등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존 하퍼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회심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라는 간증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할 때 많은 이들이 그런 파도에 휩쓸리고 위험에 빠져서 결국 그렇게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리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나아오면, 예수님을 여러분 통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이 주어질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로마서 9장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님, 로드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죄사함을, 용서를 받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아나포신, 하나님의 놀라운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서 세상 바다에 우리가 휩쓸려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고 고단해지고 절망적이고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일 때 사실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자신만만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결국 이런 벽에 부딪히면 굉장히 당황하죠. 삶이 끝났다라고, 실패했다라고
결론 짓기도 하죠. 살다 보면 내 앞에 바위가 막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바위를 옮길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바위를 잘게 쪼개가지고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 한자로 보면은 마부 짝침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이 용어를 제가 좋아하게 됐는데 무슨 뜻이에요? 도끼를 가지고 바늘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폐허 속에서도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암울하고 고단한 설 곳이 없는, 기댈 곳이 없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그분에게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쭙고 그분의 응답을 받아서 그분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 되면, 그런 겸손이 주어지면 내 삶의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침노,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천국의 가치를 마침내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이 있는지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기억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배워서 주님 마음에 영접하여 그 주님과 함께 설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세상 속이라도, 암울하고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침노하는, 온몸으로 밀고 나가 천국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